저녁에 잠깐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들어오시는 월요일 날 아침에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는 장면입니다. 잎이 무성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엇인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갔지만 거기서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다. 그래서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 그 잎이 무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가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대를 의미한다. 우리 각 사람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시간들을 허비하거나 낭비해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그리고 은사, 축복들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엄밀히 말하면 성전 뜰이죠. 저 성전 뜰에서 사람들이 비둘기도 팔고 돈도 바꿔주고 그런 모습을 보신 거예요. 거기 한번 잠깐 보시죠. 15절. 저희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함을 칭함을 받으리라 하셨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라고 예수님께서 비둘기 팔고 돈 바꿔주는 자들의 상을 다 엎으시고 사람들을 성전에서 내어 쫓았죠. 그렇게 분노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본 적이 없죠. 예수님이 굉장히 온유하시고 가난한 자들, 어린아이들, 심지어는 병든 자들까지도 다 이렇게 수용하신 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를 내신 적이 없다고요. 다 나가라고. 성전에서 다 나가라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 그리고 돈 바꾸는 자들의 그 상을 다 둘러보시면서 짐승들을 다 내쫓, 막 채찍을 가지고 그냥 다 성전 밖으로 내어 쫓으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성전 정결이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가보니까요. 성전이 이게 성전이 아닌 거예요. 성전에서 매매하죠. 돈 바꿔주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본질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이르기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말씀했는데 너희는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본질이 변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본질 이탈. 성경이 말씀하신 성전의 본질로부터 이탈된 거예요. 성전의 원래 의도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요. 성전이 세속화됐다. 세속화. 오늘날 말하면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적게 모인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어요. 교단도, 교파도, 그리고 여러 가지 구조들도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본질은 뭐냐? 본질은 복음이고 기도고 예배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너희가 강도의 구렬로 만들었구나. 이 말은 본질을 떠나서 세속화됐다는 거죠. 만일 오늘날 예수님께서 이 땅의 교회들을 방문하신다면,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방문하신다면 과연 예수님이 칭찬하실까? 저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있다고 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둘러 엎으실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건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사람의 생각, 그리고 사람의 방법, 사람의 경험으로 교회를 운영하려고. 교회가 운영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마가다방 교회처럼 교회들이 늘 모여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아마 오늘날 교회 같으면 서로 알력이 있을 거예요. 내 편을 보내자, 누구를 보내자, 막 그럴 건데,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성경적인 교회인 것은 성령의 가라사대가 있었어요. 성령의 가라사대, 바울과 실라를 따로 세워서 이들을 파송하라. 그들에게 안수하고 보냈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그랬냐면, 금식하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둘 중에 과연 누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입니까? 그래서 온 안디옥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가라사대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현대교회는 회의가 많습니다. 회의. 뭐 이런 회의, 저런 회의. 근데 제가 볼 때 회의는요, 성령의 가라사대를 듣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의 안목으로 볼 때 교회가 세속화됐다는 거예요. 원래 신명기 12장과 14장에 보면요, 일시적으로 허용을 하신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희생을 드려야 되는데, 짐승을 바쳐 드려야 되는데 거리가 먼데 어떻게 짐승을 끌고 옵니까? 그러니까 짐승을 끌고 올 것이 아니라 거기서 돈을 바꿔라. 짐승의 가치만큼 바꿔요, 돈으로.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예루살렘 근처에서 짐승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돈 바꾸고 짐승 사고 파는 일들이 생긴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그냥 합법화된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아예 성전에서 돈 바꾸고 짐승 파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면서 나중에는 교회가 상업화된 거예요, 상업화. 이 교회는 절대로 인본주의화 되거나 세속화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교회처럼 기도하고 금식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이런 영적인 교회로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생각과 좀 달라도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교회 공동체에 어떤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교회 본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거기 유대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27절, 저희가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걸어 다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누가 이런 권세를 주었느냐? 과연 이런 권세를 누가 당신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이렇게 물어보세요.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서 왔냐? 사람에게서 났냐? 물어보세요.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화를 내면서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줬냐? 왜 성전에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뭐 내쫓기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상을 둘러 없느냐? 과연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세를 주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기를 나도 당신들에게 한마디 물어보겠소. 그럼 당신들이 대답하면 나도 이 권세가 어디서 왔는지 말할 것이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냐? 아니면 사람들에게서 받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냐? 아니면 사람에게서 준 거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도 인정하지 않고 세례 요한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일 이 유대교 지도자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가 하늘에서 왔다 그러면 인정하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못해요.
그럼 사람에게서 왔다. 그러면 주변의 사람들이 또 막 뭐라 할 거거든. 그 말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 모순에 빠진 거예요. 가만히 보면 이런 교리라든지 인간의 이론에 빠진 사람들은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자기 모순에 굉장히 빠져요. 그러니까 대답을 못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이렇게 말씀해요. 33절.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겠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굉장히 유머가 있으세요. 유머로서 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게 대답을 하면 나도 너에게 대답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내게 대답하지 않으면 나도 대답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이들이 대답 못하자니까 나도 대답하지 않아.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의 유머다 그래요. 예수님이 메시아시고 하나님이시고 진리를 가르치신 분이시기 때문에 굉장히 근엄하실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분들은 나는 경건한 사람이기 때문에 유머를 하면 돼. 웃지도 않아요. 그냥 항상. 그게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웃을 때 웃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성도들 중에 보면 별로 심각하지도 않은데 심각한 것처럼 막 인상 쓰고 다니고 그게 경건인 줄 알아요. 아니 좀 여유 있게 좀 재밌게 얘기도 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좀 재밌게 믿어보자고요. 여유를 가지고. 그럼 진리가 아닌 것은 그냥 다 양보하세요. 써 있어요. 예수님 너무 그냥 여유 있으시잖아요. 얼마나 여유 있고 얼마나 참 좋아요. 그러니까 유머러스하게 대답해요. 대답하면 나도 대답할 것이고 당신들 대답 못하면 나도 못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을 못하니까 나도 안 해요.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넉넉하게 신앙생활도 그러면 좋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심각하면 상대방도 심각해요. 말도 안 하고 심각하게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왜 그러지? 내가 뭐 잘못했나? 그래서 심각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웃으면 상대방도 웃어요. 그러니까 넉넉해지는 거예요. 아이 괜찮아. 아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그런 걸 갖고 그래요. 괜찮아요. 이렇게 살자고요. 아니 왜 그런 거예요? 그 심각하면 상대방도 심각한 거예요. 우리 좀 여유 있게 삽시다. 그 신앙생활도 좀 재미있게 하자고요. 얼마나 좋아요. 우리 서로 형제자매고 서로 지체들인데 얼마나 좋습니까? 여유 있게 재미있게. 그러면 이 세상에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심각하게 하지 말자. 심각하지도 않으면서 너무 심각하게 하지 말자. 자, 마지막 12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어요. 12장 1절. 예수께서 비유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자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 이 모든 것을 다 이렇게 갖춘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갖추고 농부들에게 세를 줬어요. 그리고 얼마 후에 돌아왔습니다. 종들을 보냅니다. 내가 농부들 이 사람에게 이만큼 세를 주었는데 가서 이 사람들의 소출이 얼마인지 한번 좀 알아보라. 그러니까 첫 번째 종을 보냈더니 거기 보세요.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3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냈다. 4절 줄보세요.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에게도 머리에 상처를 내고 결국 그냥 보냈다. 5절 또 다른 종을 보냈다. 그리고 6절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냈다. 거기 보면 종을 보내고 다른 종을 보내고 또 다른 종을, 이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열심이라 그래. 하나님의 열심.
구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그런데 깨닫지를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고 이게 비유지만 사실은 이게 유대교인들을 두고 한 말씀이에요. 결국 6절에 있는 마지막 사랑하는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그래서 그 포도원 주인이 생각하기를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내 아들을 보낸데 내 아들을 보내면 이 사람들이 영접하리라 그랬는데 오히려 그 사랑하는 아들을 죽였어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을 죽일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과 그리고 유대교인들의 어리석음을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말씀한 거예요.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안타깝죠. 유대교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보내고 다시 보내고 또 보내고 이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열심,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열심.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파송하신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이게 교회를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많은 거를 비난하지 마세요. 그 비신자들처럼 왜 교회 많은 거를 비난합니까? 교회가 많은 것은 이거예요.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다시 보내시고 구원의 열정을 하나님의 열심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게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세우시고 주의 종들을 또 세우시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왜 교회들이 또 새로나요? 주의 종들이 이렇게 많은데 왜 신학교를 또 세우냐고. 그거 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물론 교회가 많다 보니까 이단도 생겨나고 교회가 많다 보고 또 주의 종들이 많다 보니까 그 중에는 또 비상식적인 교회들도 있고 비상식적인 목회자들도 있어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요. 교회 하나를 가지고 교회 전체를 평가하면 안 되죠. 잘하는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잘하는 주의 종들의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에? 아니 한두 명이 잘못한 걸 가지고 전체 목회자들을 다 평가하면 됩니까? 그렇잖아요. 네. 저는 그게 더 많다고 봐요. 잘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로탁수라고 그러잖아요. 이로탁수. 미꾸라지 한 마리가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처럼 한두 명이 그러는 거지. 한두 명이 그러는 거지. 잘하고 있어요. 나는 우리 교회도 잘하고 있다고 봅니다. 한두 명이 그러는 걸 가지고 뭐 교회가 다 그러는 것처럼 교회가 왜 이러냐고 그러면 안 돼요. 우리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교회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도 너무 잘하고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신학교들, 목사님들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한두 명을 가지고 교회가 아니면 한국교회가 아니면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다 잘못된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그 불신앙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교회를 세우시고 한 영혼 때문에 교회 세우시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교회가 또 생겼다고 교회가 많다고 그러지 말라고. 이해하시겠죠?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면서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보내시는 하나님의 열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베푸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비둘기 팔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보시면서
칼을 내셨던,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가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책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오늘 교회들이,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이 다 잘하고 있지만 일부의 교회들은 세속화되고 인본주의화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안디옥 교회처럼,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처럼 우리가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아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금식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교회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세속화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인본주의로부터 벗어나서 이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